이 찬송을 만든 조지 버나드 목사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읽기를 좋아했던 그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광산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그의 꿈은 물거품이 됐고 어쩔 수 없이 버나드는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버나드는 가족을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성경 읽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 관련 서적이 어딘가에 있으면 찾아가서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 빌려서라도 그 책을 읽었습니다. 결국 버나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리교 목사가 됐고 힘있는 설교로 미국 전역을 누비는 부흥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미시건주의 포카곤 감리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던 어느 날 그는 집회 중 대중들 사이로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십자가의 환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환영을 보여주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은 없는지 버나드는 깊은 회의에 빠져들었습니다. 집회가 끝나자마자 숙소로 돌아온 그는 며칠 동안 벽에 걸린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기도 중에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피는 버나드 목사의 머리와 얼굴로 흘러내려 온몸을 흠뻑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버나드는 우리의 죄를 위해 모든 것을 홀로 붙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을 뜬 버나드 목사는 눈물과 땀에 젖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저절로 찬송시가 터져나왔습니다. 버나드가 만난 십자가의 감동으로 그렇게 완성된 곡이 바로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로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이렇게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 사건은 얼마나 엄청난 큰 사건입니까? 주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법인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죄수의 옷을 다 벗기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높이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그 벌거벗은 그 죽어가는 모습을 공개할 때 그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수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죄수는 점점 폐에 물이 차는, 그리고 타는 듯한 목마름과 탈진, 탈수의 고통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하다가 절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과 탈진이 너무 오래될 경우에는 자비를 베풀어주는 방법으로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생명을 끊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길고 극심해서 로마의 문인 키케로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1000번을 죽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 같은 그러한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외국인 노예나 또 흉악범이나 반역을 했던 반란자나 그들에게만 이 형을 집행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저 간단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조금만 고통당해도 굉장히 과장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받은 이 극심한 고통을 아주 겸손하고 심플하게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자기의 사랑을 과시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아픔을 견뎌냅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티내지 않고 묵묵히 받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고난 앞에 너무 비명 지르지 말고, 나 아픈 것만 소리 지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는 무감각한 채 우리가 섭섭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조용하게 의연하게 그렇게 지셨듯이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의연하게 이렇게 감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간 종교 지도자들이 일부러 로마 정부를 사주해서 두 강도를 예수님의 좌우에서 함께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같은 급으로 묶었던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처음에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둘 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중에 한 강도가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무려 6시간 동안이나 못 박혀 있는 동안에 회심을 한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왔던 죄인이었는데,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원망하고 또 불평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던 그 중간에 어떤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을 믿은 시점이 중요해요. 이 시점이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그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온갖 박해를 받으시고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도 버림받으시고 외롭게 십자가에 죽어갈 때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믿어봐야 세상적으로 큰 이득을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 믿는 시점도 분위기에 휩쓸려 예수님을 믿거나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될 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강도는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가 소문이 나고 교회가 소문이 나면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교회가 힘이 들고 예수가 핍박을 받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회개한 이 강도의 마음, 이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믿음입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에게만 그의 마음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실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안테나를 다 끄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어떻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든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만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상의 두 강도가 인류 전체를 상징합니다. 인간은 인종이나 국가나 또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상의 한 강도가 받은 용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평생 죄 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강도는요, 복음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주님을 무시하다가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접한 거예요. 그는 그에게 온 마지막 기회를 잡은 것이 아니고 첫 번째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게 그의 마지막 순간이었을 뿐이죠. 우리도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특별히 후반부인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두움이 땅에 덮였다고 합니다. 이 어두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심판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주님께서 마지막 3시간 동안에 그 어두움의 시간에 우리들이 가야 할 지옥의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그 지옥의 시간을 대신 겪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를 지고 가기에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픔과 질병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원래 상처가 없던 주님은 채찍에 맞아 상처투성이가 되셨고요. 원래 상처투성이인 우리는 그의 상처로 인해서 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고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힐링 얘기를 많이 합니다. 힐링. 요즘 그게 유행입니다. 치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힐링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약 바르고 릴렉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힐링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힐링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킬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힐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보혈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합리화되는 게 아니에요.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 찬송인 이 갈보리 산 위에를 작사한 우리 조지 버나드 목사님이 미시간주에서 목회하다가 많은 그 목회 집회 가운데 대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집회 후에 혼자 무릎을 꿇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십자가의 그 보혈이 자기를 덮는 그런 환상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기도하다가 쓴 찬송가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 찬송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갈보리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 그 밑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두움의 권세를 몰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부르짖으시고 주님의 보혈을 사모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갈보리산 위에 한번 1절만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찍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마음의 평강과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